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권사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에 참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권사에게 부탁하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가득 넘쳐나길,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돼주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꼭 붙들고 사랑이 많은 권사님,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제 믿음의 3대 마지막 야곱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또 사탄은
여러분의 손을 놓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세상이 좋아서, 다른 살 길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야곱의 특기, 이 야곱의 특기가 뭐였냐?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야곱은 딱 한 가지를 너무 잘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것이 야곱의 특기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요약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요약의 인생이었습니까?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이퀄 만족함이 없는 인생. 그러니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만족함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채우려고만 하는 것. 잠언 30장 15절 말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로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여기서 다오다오는 영어 성경으로 기부미 다오다오, 더 주어 주어. 기부미 초콜릿도 아니고 기부미 달라.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채우려는 인생. 그런데 그 채움이 끝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채움의 끝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채웁니다. 그런데 그 채움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바로 자기 자신. 이 야곱의 특기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끝까지 그 채워짐의 대상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갈망함이 있는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유난히 이 축복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뒷발꿈치를 꽉 잡고 태어난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야곱.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꾀를 썼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기어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며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라는 조건으로 얍삽하기 그지없는 야곱.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긴 것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함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또 자신의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니 잔꾀가 나오죠. 어떤 꾀를 부립니까? 건강하고 살진 짐승만 자기 것이 되게 해달라고 애쓰는 사람. 튼튼한 양이 오면 쏙 손을 대고 점박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얍삽하기 그지없는 사람. 야곱은 참으로 악착같이 복을 받으려고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으면 만족이 있어야 하는데 그는 더 이상 만족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길 애쓰는 이 야곱, 이제 나이 먹어서 그 늙은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만 알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복은 나 혼자 차지해야 돼, 홀로 차지하려고 했던 욕심 많았던 이 욕심쟁이 야곱.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 어떻게 변환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오다오 나에게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만족감이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냈더니 그 흘려보냄을 통해 만족감을 얻게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이지요. 야곱은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왕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바로 왕, 지금 나이가 130년의 세월을 지내 초라한 노인 야곱,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권력을 잡는 왕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머리를 조아리고 도움을 청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야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전혀 다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됩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바로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였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스스로 무엇을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꺾일 것 같지 않던 이 야곱과 하나님의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을까? 도무지 시간을 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할까 하고 악의 구렁텅이로 한번 넣어봤는데 거기서도 약삭빠른 일들로 모든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 하니 도무지 안 돼서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여기에서는 괜찮겠지, 20년 동안 했던 일이라고는 더욱더 얍삽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얘가 탈까요? 얘를 사용해야 되는데, 얘가 쓰임 받아야 하는데 자꾸 자기의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 죽음의 직전까지 가서 비로소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의 인생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보냈는가? 우리가 첫 번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여 형에게 축복을 가로챘고, 세 번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화되게 됩니다.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를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서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딸 디나의 사건과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 손에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상실함과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 흉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니 험악한 세월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곱의 특기가 발동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참으로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 특기가 무엇이었지? 하나님께 대한 이 중심 하나만은 확고했다는 것이죠.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 끈을 절대 놓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걸 꼭 붙들었지만 자신의 욕심은 내버리지 못한 인생, 그러니 그 인생은 무언가 채워질 듯 하지만 험악한 인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꼭 잡고 있으면서는 속으로는 내 생각,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고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을 아는 야곱은 단 한순간도 그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런 야곱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은 그를 깨부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그게 바로 험난한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께 깨어지게 됩니다. 험난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험난한 인생을 다 살다가 이곳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라라는 그 마음으로 오신다면 그 인생은 이제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믿지만 내 안에 여전히 깎이지 않는 내 욕심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 삶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험난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철저히 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깨어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자신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7장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한 번의 이 씨름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이제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바로의 왕, 이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축복하는 귀한 은혜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러분, 이제 완전히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특기,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참으로 이기적으로 살았으면서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인생에서 이제 복을 흘려 보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축복을 해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만족함을 모르는 인생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는 사람,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참된 만족을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복을 얻기 위해 험난한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복은 항상 옆에 계심을 나이가 들어 깨달았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조금만 일찍 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데 쉽게 절대로 그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언제 합니까? 꼭 끝까지 가봐야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군요 라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끝까지 안 가보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에게 이렇게 늘 고백하죠. 하나님, 마지막 끝까지 제발 밀어내지 마시고 제발 다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린 기도하고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이 사실을 알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아직 힘 있을 때,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참된 만족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야곱은 너무 늦게 알았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이 야곱의 특기,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린 젊습니다. 이제 이러한 험난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을 얻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오다오, 기부미,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십시오,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옆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복이 되레 돌아와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을 복되게 했는데 그 복이 오히려 나를 더 복된 삶으로 인정해 주는 인생. 여러분, 이 복을 안다면 내 인생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이 잘 살고 행복하면 나는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명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중보 기도란 말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는 기도는 도고입니다. 그런데 총회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도고라는 말, 이것이 맞지만 중보 기도라 해도 우리는 인정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복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고 하죠. 그런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쓰시냐면 총회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복과 축복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함께 사용해도 된다라고 허용이 됐어요. 중보 기도와 축복은 함께 사용해도 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 이거 틀렸어, 이게 아니고 중보 기도도 도고 기도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은 복이고 우리는 축복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축복과 복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다라고 총회에서 허락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게 중보, 축복 이거 말고 여러분 사랑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중보함으로 다오다오의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